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
귀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 느끼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홀로 높고 거룩한 존귀한 이름 영원히 찬양해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높임 받은 소유로 홀로 높고 거룩한 존귀한 이름 영원히 찬양해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높임 받은 소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함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5월 이 한 달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길 결단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도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이날 이 아침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각 성도와 어린 심령들에게까지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사사기서 13장 8절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내려가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얼사 기도회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심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학창 시절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이 꼭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또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체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고, 또 이렇게 월 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월사 기도회를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또 뭐 지난 시간들을 또 돌이켜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다만 또 잘 지냈겠어요.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새 힘을 받는 또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마음의 그냥 생각,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매월 초 월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벌써 이렇게 다성해졌고 형식해졌고 또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른들뿐만, 청년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월사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애들이 뭐 말 그대로 그냥 애들이다 보니까 이 월사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래도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나 우리 교사들이 이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좀 정신을 좀 잘 차려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월사 기도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고 나에게 신앙적 기회인가 하는 것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인생, 또 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대한 그런 바램, 그런 기대가 뭐예요? 뭐 애들처럼 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이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좀 단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바람 기대, 또 내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 바람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세상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양태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양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세상의 용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한번 헤아려 보고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시대가 신앙의 용사가 필요할 때인데, 신앙의 용사라니까 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뭐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악의 세력이 무엇이고 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 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적 용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서 13장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그 태어나는 그런 과정,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이 시대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더 이렇게 위기와 절망적 상태에 빠졌으면 빠졌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고초와 곤혹스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고초를 포함해서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것까지 이제 다 망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선민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다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선민다움이 없었어요. 그런 보호하심이 없었고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만 선민이야.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뿐 4년도 아닌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 완전히 노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절망적이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뭐 일부러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늠해 보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추락하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기력해져 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그럴싸하고 그럴 법한 그런 이유가 왜 없었겠냐마는 군사력이 약했고 뭐는 어떻고 이런 요소를 왜 찾아볼 수 없었겠냐마는 성경은 명명백백히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문화에 완전히 지금 짓눌려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찬란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편 계기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그 세력 앞에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죄악의 세력에 블레셋의 세력이 환경, 문화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죄악의 세력에 완전히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패배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힘없는 그런 성도, 가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작금의 이런 그 아주 심각한 모습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이라는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런 방편과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또 우리 셀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위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는가? 먼저는요, 부족함을 통해서예요. 부족함, 모자람을 통해서, 결격 사유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신앙의 위인, 신앙의 용사가 필요할 때인데 정작 이 가정에는 신앙의 용사는커녕 지금 임신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거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경우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실 때에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자 할 때에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어 형성하게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이 생산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삭을 100세나 낳는 그런 부족함, 결핍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부족함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결핍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거, 결핍이라는 거, 이게 그냥 허울 좋은 그냥 말, 우리의 마음만 조금 이렇게 부풀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한 가장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결핍이 있어요? 가정과 또 우리 각 개인을 돌아볼 때 어떤 모자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요, 치유, 신유 은사자. 벌써 50년대, 60년대 그때부터 기독교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말 더듬이었어요. 이게 훌륭한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더듬었다고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과 결핍이 있는 이런 오럴 로버츠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 환경적인 어떤 결함이 있든, 여러분 이제 오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요,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극복하게 하라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 비로소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부족함 투성인데 간절함조차 없어. 이 간절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다 은혜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구별된 의식이, 목적의식이 비로소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 결국 삼손의 어머니가 되겠죠. 찾아가서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그녀에게 너도 나실인이 되고 네 부모도 나실인이 되고 이제 곧 낳게 될 그 아이를 나실인처럼 기르라는 거예요. 나실인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부모인 너도 나실인이 일정 기간 되고, 그리고 이 낳을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실인처럼 기르라라는 거예요. 이 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귀 기울였고 결국은 그 말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순탄하게 그냥 아이를 낳고 길렀다면 설령 이 말이 들렸을지라도 아마도 10중 8구는 이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실해서 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노아의 가정이 실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 첫 번째는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분명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많을 때 땅 쳐다보고 한숨 짓고 깡통 차고 이렇게 체념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늘을 보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아직 나타나지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사연을 전해들은 이 마노아의 부인이,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이 얘기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중에 여상 다른 날과 다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시 동안은 나시린처럼 우리가 지내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나시린처럼 기르래 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비전을 갖기 시작했고 이 부부가 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부부 사이에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무슨 소재가 두 부부의 그런 내용입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상대편인 이 마노아 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얼토당치도 않은 소리 작작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이런 태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노아가 결국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마노아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기도 잘 안 하지만 이 꿈이 있는, 이 비전이 있는 한 아내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절박함이, 이 부족함의 절박함이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 기대감이 결국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야 되고 이 기대감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꼭 자녀만이 아니에요. 내게 부족한 많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관점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구별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이게 자식이 없고 생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 두 부부의 부모의 준비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로서 아론의 축복 배웠잖아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요 축복권이에요. 이것이 가장 부모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가 이 결핍에서부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기도는 해놓고 그 다음 모임, 그 다음의 시간에는 마노아가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수 있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참 안타깝게도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의지의 아내, 지혜의 아내, 신앙에 아주 열정과 열심이 넘쳤던 아내가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이랬을 때 11절 12절을 보면 다시 아내를 따라 나서는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다시 12절에 어떻게 아이를 기르며 어떻게 아이를 행하리까. 여러분이 마노아의 이 모습과 태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심해 보여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좀 뭔가 생각이 모자라는 남자처럼 보여요? 훌륭한 남편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저기 앉아 있어 보면 이제 아내가 먼저 들어오고, 왜냐하면 남편들은 이제 차를 또 주차하는 모양이야. 그럼 졸졸졸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든지. 아마 주님께서도 이 마노아의 모습을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평범하고 보통의 수준이 되더라도 사실인즉슨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이 사회의 기준에서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마노아의 정말 이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비로소 신앙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노아에게 비로소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또 어떤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15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냥 선지자쯤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이 마노아가 아직도 신앙적 수준이 온전치 못해서 그냥 뭐 선지자, 조금 이제 예언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 고마운 마음에 자기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응답이 있을 것을 알려준 그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 양으로 좀 기다리소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쯤으로 아는 거지요.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냥 사람 정도고 좀 훌륭한 사람이고 좀 범상하지 않은 사람 정도로만 알았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인간적인 질문, 자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의 선지자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는 거예요. 기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하여 나타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도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아주 완전히 인간적이고 완전히 세상적이진 않지만 아직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신앙하는 사람들, 좀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두셋이 모여서 또는 예배당에 모여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런 정도.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의 제 요소들을 겨우 그 정도쯤으로 깨닫고 헤아렸다가 이제 신앙에 정말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예배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간절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에 대전환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신앙적 과정을 거쳤을 때 예배에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19절 20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비로소 경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와 지금 나누었던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꽃이 임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이적이 보였고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외감이 있었고 그래서 경건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노아가 특별해서 그래요? 그의 아내가 특별해서 그래요?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간절함이 기대감으로 변했고 그 기대감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경이로움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셀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주 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간절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5월 1일인가 보다. 그냥 6월 또 1일을 또 하겠지. 7월 1일은 못 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독백이 아니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자기의 결핍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결핍은 좋은 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결핍은 결코 불가능이 아니요, 결핍은 결코 저주가 아니요, 결핍은 결코 패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기억해 보세요. 말더듬이었어. 저기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기적이지요. 응답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이 임했지요. 그 가정에. 그리고 삼손에게 복이 임했지요. 남이 가질 수 없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지요.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어요.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결국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 중요한 때를 어떻게 보냈으며 그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이런 마노아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남다른 역량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그의 이 말년은 어떻게 비참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쯤이면 괜찮겠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라리 처음에 좀 부족한 것이 나중에 훌륭해지는 것이 낫지, 처음에 거창하고 점점 무기력하고 점점 쇠퇴하는 것보다 일의 끝이 처음보다 낫다라는 얘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슬그머니 놓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잡았던 것을 슬그머니 놓아서는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허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허점과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도 틈타고 있어요.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들의 약점과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때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내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 한번 꿈꿔보세요. 그러나 설령 이런 물리적이고 보여지는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지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삼손, 이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헤아려 보세요. 부족한 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부족한 거 여러분 좋은 겁니다. 부족한 거 오히려 큰 은혜인 줄로 알고 거기서부터 함부로 자기 시간, 자기 인생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이 부족함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를 볼 때 만약에 부족한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거든 마노아의 아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노아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제사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가정과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새싹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꿈꾸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나는 한 달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 이 세상의 형편 속에서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부족하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신 없죠. 그래서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간절할 수 있다면 왜 그게 실패요 저주이겠습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구별되게 목적의식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총입니다.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기도, 또 한 번의 그냥 찬양이 아니라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남이 볼 수 없고 남이 느낄 수 없고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의 용사가 되기보다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무너져가는 이 세태 속에서 나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교회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신앙의 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의 패배주의를 떨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꽃이 심령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했던 심령 가운데, 무기력했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였음에도, 내가 모자랐음에도, 내가 블레셋에 고초를 당하였음에도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호와 마음 같은 제사장의 역할,